이 시간도 하나님께 집중하며 여기 임하신 그리고 또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며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지금 이곳에 오소서. 지금 이곳에 오소서.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세상에 만연한 질병과 이념의 갈등으로 많이 무너져 있는 이 땅을 바라보며 결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 봅니다. 이미와 아직의 긴장 상태를 살아가는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지만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의연하게 그리고 우직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뤄내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과 뜻을 찾는 복된 시간 되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4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계신 자리에서 같이 합독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 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매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아멘. 여러분은 2021년 어떠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실 예정이십니까? 너무나 질문이 거대한가요? 너무 나와 거리가 먼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그러면 좀 더 쉽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2021년 무엇을 기대하시고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무리 팬데믹의 상황으로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일지라도 우리 개인 각자가 생각하는 기대들과 소망들은 우리 모두가 갖고 계신 줄 압니다. 매년 새해가 시작되면 우리는 마음을 먹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살아가 봐야지, 올해는 꼭 이런 일을 이루어야지라고 하는 개인 각자의 기대와 소망들이 우리 개인에게는 모두 있습니다. 혹시 새로운 해가 시작된 지 10여일이 지난 지금 벌써 포기하고 실망하고 계신 분은 혹시 계시진 않습니까? 절대로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혹 이미 지나갔으니 다 포기해 버리자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새롭게 다시금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다면 그 목적과 방향이 나의 삶을 끌고 가는 이유가 되고 힘이 된다면 그런 사람을 일컬어 사명자의 삶을 산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그 목적과 방향이 단지 나의 풍요와 내 만족과 나를 돋보이게만 하는 것이라면 개인의 야욕과 야망이라고 하겠지만 그 목적과 방향에 있어 공공의 이익과 공공의 선, 악함이 아닌 선함의 추구에 있다면 그 사람은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사명자의 삶을 산다라는 것이죠. 영국의 유명한 저술가 러스킨이 이 세상 사람 누구에게나 각각 사명이 있음을 강조하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맡겨진 특별한 일을 대신하여 줄 사람은 없다. 나는 나의 사명을 실행하기 위하여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고 해요. 실로 자기에게 부여된 사명, 즉 목적과 방향을 깨달아 완수한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이고요. 그런 사람이야말로 사명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사명자로 살고 계시나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들과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복음의 사명자로 사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사명을 깨닫기 원하고 그런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온전히 순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고 순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첫 번째 장면은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놀랍니다. 주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모두가 압도된 것이죠. 그 가르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가 임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그 능력과 권세가 말씀을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4장 초반절에서도 보았지만 40일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실 때에도 예수님은 말씀의 권세로 유혹과 시험을 능히 물리치셨습니다. 그러한 말씀의 권세가 가르침 속에서도 나타나는 것이었을 겁니다. 동일하게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더러운 귀신 들린 자에게도 말씀의 권위와 능력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신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볼 것이 있습니다. 32절에 안식일에 가르치실 때, 그리고 이어진 상황에서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으셨을 때 사람들의 동일한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 반응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회당에 모인 사람들도 말씀의 가르침 앞에서 놀람의 반응을 나타냈고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셨을 때도 모인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반응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기에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다시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36절 말씀입니다.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그런데 문제는 이후에 어떠한 변화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장면을 동일하게 묘사한 마가복음 1장에서도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어 쫓으심에는 반응하며 나갔지만 그 이후에 더러운 귀신 들렸던 사람에 대한 그 어떤 소개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고 사역적으로 무언가 대단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이후의 일들에 대해 이상하리만큼 침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사명자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머리로만 이해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넘어 온전한 말씀에 대한 순복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순복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십자가 대속을 이루셨습니다. 머리로 이해하고 감정을 넘어선 철저한 순종과 순복 앞에서만 가능한 모습인 것이죠. 친히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심을 통하여 예수님은 진정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서의 본보기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권위에 놀랐음에도 그들은 이후에 어떤 모습을 보이나요? 우리가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후에 누가복음 6장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헬라어 원문에서 보면 그들이라는 것을 표기하면서 동일한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의 권위 앞에 놀랐던 사람들, 곧 그들이 후엔 메시아 예수님을 어떻게든 문제 삼으려고 의논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에서도 보았지 않습니까? 더러운 귀신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아는 모습으로 두려워하며 반응하는 모습들을,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더러운 귀신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머리로 이해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소위 말해 가짜들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아는 것으로 예수님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그분의 삶을 살아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후엔 하나님 나라의 회방꾼으로 전락합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살아나기 위하여서는 말씀 앞에 온전히 순복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즘 말씀의 홍수 속에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조금만 설치해보면 정말로 수많은 좋은 강사님들의 좋은 말씀들이 우리의 귀를 자극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말씀들을 단지 듣고 좋은 말씀인지 그 말씀 좋네라는 감정적인 반응으로만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린 결국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가 아니라 자칫 하나님 나라의 회방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말씀에 대한 반응을 넘어서 진정한 순종과 그 말씀에 대한 소명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늘 깨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38절부터 41절까지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낫게 하시고 수많은 병자들에게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시고 고치시는 장면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그 권세와 능력, 특별히 치유와 기적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이러한 능력을 통하여 수많은 병자들을 낫게 하시고 낫게 할 뿐 아니라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주님이셨습니다. 지금의 시대도 그렇지만 자신의 고질적인 병, 아니 더 나아가 현대의학으로도 치유 불가능한 병을 낫게 한다면 아마 그 사람은 온 세상 매스컴의 특종을 넘어 노벨상 아니 그 이상의 최고의 존엄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의 시대도 그러한데 의학기술이 미미하였던 당시의 시대엔 얼마나 더 유명세와 최고의 추앙을 받고 계셨을지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치유의 현장에선 아마도 수많은 인파에 치이고 치일 만큼 어마어마한 혼잡, 케이오스가 있었을 겁니다. 무슨 예약제가 있었겠습니까? 대기표를 받고 순번이 있었겠습니까? 저마다 자신의 병 혹은 가족, 친구, 친지를 오늘 낫게 하겠다라는 신념으로 예수님께 아마도 그들은 달려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 아마 5월경이었는데요. 5월 5일에 어린이날에 저도 제 아이에게 선물을 사주기 위해서 동대문에 위치한 장난감 문구종합센터라는 곳을 방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를 생각하면 정말 아직도 몸서리가 쳐지는데요. 정말 난장판이 그런 난장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라고 유명한 장난감 하나를 사기 위해 온 장난감 문구점들이 북새통을 이루고 정말 발을 디딜 틈이 없을 만큼 엄청난 인파와 그 가운데 내가 찾는 장난감을 사겠다고 이리저리 소리치고 뛰어다니는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정신이 쏙 빠지는 경험이었습니다. 물론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요즘엔 그런 시절이 조금은 그립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정말 혼돈의 시간들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겨우겨우 찾았던 물건을 사서 집에 왔는데요. 정말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정신과 육체가 완전 그러기 상태로 그 다음 날까지 누워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셨던 치유의 현장도 적어도 그와 같지는 않았을까. 아니, 생명이 걸린 문제인데 더하면 더했지 덜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육신은 지칠 대로 지쳐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 42절에 보니까 날이 밝자 한적한 곳에 가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한적한 곳에 가셨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조용하고 아무도 없는 곳에 가셔서 무념무상으로 쉬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적한이라고 표기된 헬라어 원어적 의미는 고독한, 외로운 광야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광야 같은 곳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셨다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의 영적 발돋움이란 책에서는 진정한 영적인 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고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분주하게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의 시선을 가로채고 있는 현실의 세계 앞에서
고독이라는 어찌 보면 너무나 외롭고 처량한 상황에서 우리는 더 깊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지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스스로 고독의 외로운 광야를 택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에 더 접근하고 나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앞선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엔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 글에 예언된 메시아의 이 땅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심이라 하였더라. 맞습니다. 예수님은 이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사명 앞에 그 뜻을 끝까지 신실하게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43절에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저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굳은 결의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간절함과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으셨기에 육체적으로 약해지면 그 뜻을 이루기 어렵다는 것을 아마도 아셨을 겁니다. 몸이 힘들면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루는 것이 너무나 벅찬 것임을 느끼셨을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나라 사명을 가지고 2021년을 시작하셨나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얼만큼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루기 위한 분명한 목적과 방향으로 그 삶을 살아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기에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십니다.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이기에 더욱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뜻을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바라기는 2021년 한 해가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 민감해지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복된 삶을 살아내는 하늘의 복을 누리며 나누는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서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복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머리와 감정의 이해와 반응을 넘어 진정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쉽지 않은 팬데믹의 상황을 지나가는 시간이지만 우리의 시선과 방향이 하나님 나라 복음에 맞춰질 수 있도록, 그러기에 주님께 더 엎드려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매주 월요일은 성도들의 일터와 소명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에게 맡겨진 일상의 현장에서 참된 예배자로 주님의 뜻을 펼치며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경험함을 통해 주변 이웃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팬데믹과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혹 일자리를 잃은 분이 있다면 소명을 찾을 수 있는 일자리를 주시고 일터의 현장에서 선교적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일터와 소명을 위해 같이 기도하신 후에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